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2월 5일입니다. 아직도 추운 겨울의 기온이 느껴지지만 절기상으로는 어느덧 입춘을 지났습니다.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이전에 관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사가 진행될 텐데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잘 이사하도록, 그리고 이사 후에 모든 정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위로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단어에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위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덧 옛 친구들을 만난 장소가 장례식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장례식장에서 건넨 위로의 한마디가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위로가 있고 또 하늘나라부터의 위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로부터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위로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에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를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위로는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의 위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진행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주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로는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위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위로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평생을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책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저희들에게 위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매우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 스스로 너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허점투성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허점을 감추기 위해 수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수고와 노력의 결말은 허무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그 안개를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목표와 물질로도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에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평안인데 그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으로 채워질 때여야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은 항상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곳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티언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남봉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 모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 도시에 흐르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쾌락은 결코 여러분을 진정한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고린도 도시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질을 가장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이 바로 돈입니다. 좀 더 가지기 위해 수고합니다.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순결함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불륜이라는 소재는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 포장을 위해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 희생으로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위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늘로부터 위로의 목적이 있음을 오늘 보면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위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고백으로부터의 환난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님들이 반드시 마주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제외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다른 주님을 섬기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공격은 이제 사회생활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위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옥에 갇힘이 배경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해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려움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한 것입니다. 비록 직접 보면서 위로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공동체 안의 소통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의 시작은 남의 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소통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통으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굳건히 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짐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믿지 않은 배우자들과 영적인 회복을 위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2월부터 저희들이 매일 모여 기도하지 않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시간 되시는 대로 중보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짐을 지며 하나님의 위로로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관계입니다. 옆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공동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흘러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기도로 짐으로써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로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환난을 같이 겪으며 같이 기도하며 소통하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